성경을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목사가 돼서야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서 논문을 쓸 일이 있어서 논문을 쓸 때야 비로소 알게 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제바흐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제바흐라는 말을 보통은 화목제라고 번역합니다. 또는 제사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이 제바흐는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공동 식사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가족들이 한 종족이 한 마을이 함께 식사하는 거 말이죠. 화목제 안에는 이 공동 식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바흐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바흐가 중요한 이유는요. 구약에서 출애굽 전날 이제 6월절에 이 기념이 되는 날, 그래서 이제 6월절 식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전통이 되고 절기가 되잖아요. 그 6월절 식사가 일종의 제바흐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70여 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셨는데 그것도 제바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첫 번째 성만찬, 이게 6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바흐고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또 예수님 이후에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식사의 전통이 바로 제바흐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요. 그 중에서 이 화목제, 제바흐는 번제하고는 아주 다르죠. 번제는 희생 제물의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바흐는 어떤 부분은 드리고 어떤 부분은 빼놓습니다. 동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고요. 그것을 빼놓고를 같이 제사장과 가족들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동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이죠. 우리는 생각하면 아마도 살코기가 중요하겠지, 안심이 중요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에게서는 기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기름은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름이 정말 소중했나 봐요. 가장 소중한 것을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기름은 태워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는데 이렇게 화목제 안에서 나누어 먹은 그것이 바로 제바흐입니다. 이 제바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고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 간의, 이웃 간의, 가족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제바흐였습니다. 때문에 참여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제바흐의 모든 순간들 과정 속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식사 시간이요,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실제로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나누는 식사, 이게 제바흐입니다. 그런데 이 제바흐의 구체적인 절차들은 하나님께 기름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 그 다음에 식사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어떤 기록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유쾌하고 즐겁고 잔치처럼 벌렸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 민족이 드리는 제사하고도 좀 비슷한 점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사 드린 다음에 제사상에서 올렸던 음식을 갖고 내려오고 또 거기다 몇 가지 음식을 더해서 나누잖아요. 네. 때문에 그런 말 있죠.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 뭐 제사야 지내든 말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먹는 이 제밥, 이 밥이다, 이게 맛있으니까요.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제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이런 기일에 이 제사 드리는 날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예, 교회를 다닐 적도 있고 안 다닌 적도 있었는데 그날이 그냥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많이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날만큼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은 없었어요.
이날만큼 과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밥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도 그랬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말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들이 광야를 헤맬 때, 광야에서 훈련을, 광야 학교를 다닐 때는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광야를 걷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메추라기가 있지만 그게 고기 맛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고기다운 고기를 먹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화목제, 제바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름은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제사장과 온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게 먹는 그 자리요, 그 잔치요. 너무너무 기다렸을 겁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를 이룬 후에도 실제적으로 많은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그리 많지 않았겠죠. 아마 이건 연중 행사와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바흐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도 이 제바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바흐는 화목제의 제사와는 좀 다른 제바흐, 그러니까 공동 식사에 가까운 제바흐입니다. 어찌나 우리 주님이 이 공동 식사, 이 제바흐를 중요시 여겼는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예수님의 이미지였어요. 예수님에다가 그냥 딱 갖다 붙여놓은 표현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먹고 마셨으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과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에 가는데 세리와 죄인, 사실은 세리 죄인 말고도 바리새인들과도 함께 많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밥상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제바흐 할 때도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만찬 그때 기념 거행을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또 심지어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바흐를 행하셨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들과 함께 갈 때 그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눌 때 하나님께 축사하신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의 눈이 확 열리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함께 제바흐를 행하셨죠. 뿐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멀리서 부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인가? 하고는 그냥 배에서 뛰어서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죠. 헤엄쳐서 가잖아요. 거기서 물고기를 갖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어요. 이것도 제바흐예요. 제바흐. 우리 주님의 삶에, 생애에 이 제바흐가 가득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제바흐는, 이 공동 식사는 그야말로 그냥 나중에는 제바흐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 화목 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동 식사할 때마다 뭘 하시겠습니까?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감사 기도를 하시잖아요. 손을 들어서 떡을 들고 잔을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제바흐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바로 이 성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미리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제바흐를 여실 뿐만 아니라 그 제바의 중심 제물, 먹을 것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은요, 제바흐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에는요,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서원의 화목제가 있고 자원하는 화목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앞부분의 말씀은 이 추수감사절에 어울리는 감사의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드려라. 감사함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려라. 여러분, 먼저 감사가 뭡니까? 감사. 우선 우리는 감사가 뭔지를 생각하면, 이거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거 감사 맞아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 믿음의 고백,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화목제물로 드릴 때는 이 믿음의 고백에다가 제물을 더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고백과 함께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드릴 때 이것만 딱 드리지 않고 뭘 같이 드렸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교병으로 만든 이런 것과 유교병을 같이 드렸어요. 무교병은 뭡니까? 이건 특별한 날에 먹는 거잖아요. 특별히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먹는 게 무교병이잖아요. 발효되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빵. 유교병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는 그나마 먹을 만한 맛있는 빵. 그래서 무교병과 유교병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병은 뭐면 일상 속에서 먹는 거니까 그건 일상의 은혜예요. 무교병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은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셨던 그런 특별한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께 유교병과 무교병을 드린다.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가 건강을 간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집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일상적인 것들. 죄송합니다. 집이 있는 게 일상적인 건 아니네요. 그건 특별한 거라는 생각도 요즘 드네요. 여하간 우리가 일상적인 것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고요. 또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함께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드리죠. 이것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감사헌금을 보면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일상적인 것과 늘 감사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주셨어요. 어디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뭐 이런 특별한 은혜를 갖고 또 감사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일상적인 것과 특별한 것을 더불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는 시간, 그러니까 감사의 시간, 내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할 만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었을까? 30년 인생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30년 인생이 있고 50년 인생이 있고 80년 인생이 있으세요. 네, 대충이요. 30년 인생, 50년, 80년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들이요. 감사를 떠올렸던 시간들, 감사를 고백했던 시간들을 다 붙여서 하나로 합치면 여러분 몇 시간이나 될 것 같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꽤 많은 분들은 그 다 합쳐도 30년, 50년, 80년의 기간 가운데 하루도 안 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감사가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며칠을 지나서 몇 주일은 적어도 된다. 내가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또 주님 앞에 감사 묵상했던 시간을 다 올려드리면 그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것 그리고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이 감사의 화목 제물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금요일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을 감사드려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꼭 감사드려야 된다. 다름 아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던 그 은혜, 용서받음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어제의 죄도, 오늘의 죄도, 지금 이 순간 짓는 죄도, 날마다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행함으로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고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네. 근데 제가 금양로 기도회 때 기도의 시크릿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말로만 하지 않고 제물을 함께 드렸죠. 그래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믿음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하러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감사 인사로 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지금 감사하러 왔는데 믿음 얘기는 또 뭐예요? 예,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비례하고 감사는 믿음의 지표인 거죠.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요. 감사하는 기도에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도의 시크릿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바흐에서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주의를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감사의 화목제, 감사의 제바흐 과정에서 드린 후에 남은 고기, 이 고기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감사의 화목제일 때는요,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는 하루 더 시간이 있지만 특히 감사의 화목제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일에 다 먹으라. 그럼 여러분, 당일에 다 안 먹고 그 다음까지 고기가 남는 건 뭡니까? 어떤 경우죠? 고기가 많아서요? 아니, 고기가 많아서일 리는 없어요. 그걸 먹을 사람이 적어서겠죠. 왜냐하면 고기가 부족하던 시대인데요, 그걸 먹을 사람이 적어서.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조금만 문호를 옆에서 내 가족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함께 먹자고 하면 그 고기는 그냥 하루로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고기를 그 다음 날까지 남기는 사람은 뭡니까? 그 고기를 내가 독식하겠다. 내가 드린 재물인데 뭐 내가 독식하지 뭐. 아니면 우리 가족만 먹지 아까우니까. 그러다가 남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누라고 주시는 거죠.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혼자 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그래서 내일까지 남는 음식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감사의 화목제의 정신, 이게 제바흐의 정신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강단 허물을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바로 나눌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이 감사의 제바흐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바흐 때 먹는 고기, 이 고기는 깨끗한 사람만 먹어야 한답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건드린 사람, 부정한 사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21절에 보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정한 것, 부정한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딱 나눠져 있고요. 어떤 경우에 부정해진다는 거 딱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달라져요.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런 율법은 폐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오늘날은 부정한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감사의 화목제인 제바흐에 참여하면 안 될 정도로,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부정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 거짓말, 속된 말, 악한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인 거예요. 말이에요, 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로 죄를 짓죠. 그리고 말로 짓는 죄는요, 뭐 악의적인 태도를 갖고 짓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 말로 짓는 경우는, 짓는 죄의 경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모르는데 굳이 말해야 하다 보면 말로 죄를 져요. 저도 제 평생에 말로 지은 죄가 어떤 말로 지은 죄가 가장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도 대충 아는 정치인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때 사실 저 잘 모르거든요.
뉴스에서 나오는 거나 쬐깐쬐깐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는 거, 그런 죄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앞에 다가와 있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 잘 아세요? 저도 알 만큼은 알죠. 여러분만큼은 알겠죠. 뭐 뉴스에서 듣는 거. 그런데 사실 우리 잘 몰라요. 대충 들려지는 이야기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그런 것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도 죄가 돼요.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막 말을 꺼내놓고 보면 그게 죄가 된다니까요. 네. 말로 짓는 죄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로 죄를 지은 사람은 성찬 제바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라는 얘기죠. 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바회에 참여하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전의 말씀에서 이미 딱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짚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인데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로 이 부분을 해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저녁에 이제 모이는데, 어떤 이는 일찍, 어떤 이는 늦게 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늦게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모임을 할 때 늘 늦는 사람, 일이 있는 사람이죠. 낮에 일하는 사람, 낮에 일하는 사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 늘 늦으니까, 지각하니까, 아니 뭐 그것도 말은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일 거예요. 일하는 사람, 노동자, 아니면 노예. 이들은 자기가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다 해야만 나올 수 있잖아요. 자유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유 있게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유인, 부자, 뭐 이런 경우일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런데 이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함께 먹도록 준비해 놓은 공동 식사를 먼저 먹기 시작한 거예요. 독식하다시피. 그래서 뒤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마디로 형제 자매에 대한 공감의 부족이요, 배려의 부족이요, 이웃은 안중에도 없는 자기 몰두에 빠진 그 죄,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감사의 화목제, 성찬 제바의 공동 식사에 이게 참여하기 어렵다,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기 전에 그런 죄가 있다면 살피고 참여하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영도 가족 여러분,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감사의 화목제인 제바 정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상적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은혜에도 감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의 고백으로요. 나아가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도 꼭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화목제를 완성하는 공동식사, 그 공동식사의 고기처럼요, 우리가 드린 헌물이 또 오늘 필요한 이웃들에게 남김없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성만찬에 나아가기 전에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부정한 것 말이죠. 혹시 말로 지은 죄가 있었던가 회개하고, 또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내가 공감이 부족했던 것 없었던가,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없었는가, 오직 그냥 나만 아는 자기의 몰두에 빠져 있지는 않았던가. 그리고 이런 죄를 회개하면서 또한 내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성만찬의 자리, 이 성만찬 제바회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피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는 것 말이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고 하셨사오니 자기를 살피는 시간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우리 침묵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